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지칭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행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게 될 천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곁, 천당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어린아이는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어린아이의 참 의미, 둘째는 어린아이의 믿음, 셋째는 어린아이의 중요성이 됩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참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힘없고 낮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회당에서 랍비들, 선생님들에게 이제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은 훌륭하고 정말 위대한 랍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왜 애들 데리고 들어오냐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애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처럼 힘이 세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돈도 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성인 남자들만의 숫자였습니다. 이것은 여자와 아이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던 이 고대 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약한 자들, 여자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무시하던 이 문화, 당시의 문화를 인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무시당하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또 당시 랍비들은 여자들은 제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들도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또 당시 여성들의 이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이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모두 똑같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굉장히 혁명적인 당시로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없고 이렇게 가난한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 어린애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막 뛰어노는 어린아이들 보시면서 어휴 저 헌금도 못 내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 눈에는 헌금도 못 내고 그렇다고 뭐 힘이 있어서 교회 일을 돕지도 못하는 이 어린애들이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제자들 보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돈 없고 힘 없는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분들이나 또는 뭐 장애인 같은 분들도 어떻게 보면 모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약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없고 힘없는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약하고 이렇게 돈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크게 환영을 받고 또 존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작고 약한 자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라, 대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셔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은 작고 약한 이 소자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작은 자들, 소자들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작은 자들이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
위아래가 뒤집힌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높은 자가 낮아지고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처럼 강한 사람이 양처럼 약한 사람을 큰 사랑으로 섬기고 또 돈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극진히 대해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이 교회에서는 약하고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해 주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자, 더 강한 자, 더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성경도 개미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라 가르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크게 되고 더 돈 많이 버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들 보시면 애들은 어른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더 크고 강하고 높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는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많은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권력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생존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 부모님과 같은 보호자의 도움과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언제나 보호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보호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정말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높은 자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많든지 적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제자인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큰 자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 의지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무언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강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에서도 돈도 많고 크다고 높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이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돈이나 지식, 권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돈, 지식, 권력은 잘 사용하면 너무너무 잘 쓸모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진 것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약한 사람들을 잘 극진히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선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자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부모님의 은혜는 많이 말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자녀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큰 기쁨을 경험을 합니다. 이 부모님들은 다 이제 어른들이시니까 이 어린 애들이 주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깔깔대고 행복하게 웃고 재롱 피우고 또 잘 먹고 잘 자는 걸 볼 때 굉장히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똑같은 것을 느끼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받는 기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들은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제 셋째 아이가 요즘에는 건강해져서 살도 통통하게 오르고 이제 그랬는데 어릴 때는 너무 몸이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100일도 되기 전에 병원에 입원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 정말 갓난아기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마음을 제가 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부모님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뭐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정말 나쁜 행동 이런 걸 하면 야단을 쳐줘야 됩니다. 마음이 아파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잠시 고통을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면서도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127편 3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는 어린아이와 또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교회에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철없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돈 또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줘도 되돌려 주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사랑의 수고를 보시고 반드시 되갚아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베푼 사랑은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린 아이 같은 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정말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돈도 없고 이젠 늙어서 힘도 없고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서 학계에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뭐 근사하고 대단한 것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없으셔도 괜찮고 힘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사실 돈 주고 뭐 어떤 거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이 삼겹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른들께서 매일매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 사실은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물론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과 또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이게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또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인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힘없고 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